주일 지나 사흘 2021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과는 온전히 얼굴을 마주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얼굴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김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진리 되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며 믿는 자로서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였으며 말씀 묵상과 기도도 게을리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지만은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성구 영신 예배와 성탄절까지 겪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고 국경이 폐쇄되었고 모든 게 멈춰버리고 경제가 바닥을 치며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나라 경제와 온 국민의 삶이 예전처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들이 큰 축복이었음을 코로나로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 중인 나라들도 있지만은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균과의 전쟁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잠식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수칙 잘 지키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 없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새해에 직분받은 일꾼들 믿음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지혜로서 이 총체적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도 사람의 도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기쁨으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새해 말씀 카드를 우리가 뽑아왔는데요. 교회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서 교회에 오실 때에 교회 본당 입구에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월 17일까지 2.5단계 거리 두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주일 낮 예배와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회는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안내되는 내용들을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남성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남은 한 주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읽는 동안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실 때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맞아서 새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기를 에너지로 소비하는 모든 제품들은 저마다 그 전기를 받아들이기 위한 충전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그 규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면은 그 아래쪽에 충전기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자의 규격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왔어요.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USB-C 타입이라는 그런 충전 케이블을 씁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내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됐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을 때에 거기에 있는 케이블이 내 핸드폰의 스마트폰의 충전 단자와 맞지 않으면은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단자가 다 마이크로 USB라는 규격을 다 썼거든요.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잘못 끼워 넣다가는 제품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규격이 바뀌니까 이전에 있던 케이블은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케이블 가지고만 있으면은 또 다른 전자제품들은 옛날 걸로 충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대가 바뀌고 규격이 바뀌면은 이전에 사용하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충전기 케이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질 문명도 변하고 사회 제도도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식도 다 변해갑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함께 변해가요. 가치관도 변해가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아주 꼬꼬마 어린이 때에는 부모님과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제 빈자리가 없고 다 사람들이 차 있잖아요. 어린애가 와서 서 있는 걸 보면은 어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쩍 벌리고 야 여기 앉아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 앉아갔습니다. 옛날엔 그게 하나도 안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어린애가 왔다고 해가지고 내 다리 쩍 벌리고 얘야 여기 앉아라 그러면은 엄마가 아우 고맙습니다 왜 애 안 칩니까? 안 그래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욕먹기가 딱 좋아요. 자리를 비켜줄 게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한 것인데 어른들의 생각에는 참 각박하다. 옛날엔 인심이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니까 종종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그 기억을 토대로 행동할 때에 변해버린 이 시대에 적응한 젊은 세대와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긴, 이게 옛날에는 하나도 안 이상했는데 얘네들은 왜 그러지? 서로 이해를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옛 것은 나쁘고 새 것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옛 것과 새 것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하는 거죠. 본문은 서로 맞지 않는 옛 것과 새 것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금식에 대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한 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그 경건 생활을 위해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족의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금식하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로든지 이 금식이라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다, 과거에 고통스럽다, 또는 현재 내 상황이 처지가 어렵고 고통스럽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라가 망한 것,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금식하면서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의 나라를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수준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주일 성수라고 부르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제 부친께서 합동층 목사님으로 사역을 계속 평생을 하셨지만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게 부산에서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한 그 주일 성수의 원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주일에는 교회 가는 차비하고 헌금 말고는 일절 금전거래 하면 안 된다. 간식도 다 토요일에 사놓고, 주일에 친구들은 헌금 좀 삥땅치기도 하잖아요. 한 500원 받으면 그 중에 얼마나 호떡도 사 먹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분식점에 우우 몰려가면 물만 마셨어요. 주일 성수 지켜야 된다고. TV도 안 봤습니다. 공부도 안 했어요. 주일에는 내일이 시험이어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토요일 12시까지 공부하고 주일에는 공부 안 하고, 월요일 자정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엔 공부하면 안 된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문자적으로 주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 규정이 그냥 단지 문자적인 것 그 이상의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주일 성수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게, 모든 유대인들이 두 번의 안식일을 모두가 다 완벽하게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면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굉장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박해를 받을 때에도 자신들을 규정해주는 안식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로 행동하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룹이라면 철저히 충분히 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은 혼인잔치 기간이다. 금식을 할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그렇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혼인의 잔치를 벌인다, 이거는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에서 식사를 하는 문제로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식을 하는 가정들, 뭐 예식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만큼 결혼식과 먹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까? 밀밭을 지나가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거예요. 뭐 유대인들의 규정에 따르면은 밀 이삭을 자른 행위 자체는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닌데, 그 이삭을 비벼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은 그게 탈곡의 행위라 그래가지고 그건 또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 그럽니다. 복잡하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안식일을 뭐 어겼다 안 어겼다 논쟁을 벌일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왜 안식일 어긴 거냐? 이 정도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논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논쟁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안식일을 어긴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데, 그것을 다윗이 먹은 것은 명백하게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일로 저주를 받았거나 이 일을 가지고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도 예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외다. 니들은 이런 예외를 두지 않느냐? 이렇게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힘든데 안식일에 그 미리 싹 배 먹은 게 그 뭔 잘못이냐? 당장은 주님 배를 채워야 될 거 아니냐? 예외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변명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근데 이 답변을 잘 살펴보면 아주 그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과 여기서 이어지는 3장에 손 마른 사람을 또 안식일에 고치신,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는데, 이것까지 한 번에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도, 금식을 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 이 논쟁의 소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 왜 그런 논란과 비난을 끌어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 그럼 뭘 가르치고 싶으셨는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명백하게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랑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혼인잔치는 그렇게 낯선 게 아닙니다. 혼인잔치 그 무슨 뜻이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면 뭘 말하고 싶은지 유대인들은 들으면 척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줄곧 신랑과 신부로 그려집니다. 비록 이스라엘에 성실하고 지조가 있는 신부는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제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아주 성실한 신랑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묘사를 한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음란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신부를 끝까지 돌아오게 만드시는 성실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익숙한 표현이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메시아로서 당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다윗에게 자신을 대입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시점, 아직 왕이 안 됐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을 때는 아직 사울이 왕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다윗을 이미 선택하신 상황이에요.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곳에 왕이 있다는, 내가 선택한 왕이 거기 있다, 장차 왕이 될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 거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왕이 거기 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지금 사울이 아니라 다윗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왜 꺼내셨는가? 이미 왕인 다윗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왕권을 가지시는 그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이 왕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진짜 왕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중에서도 다윗입니다. 다른 왕도 아닌 다윗,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바로 그런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왕이다.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와 이 이야기의 두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야기의 동일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포함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여주는 모든 증거들이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실현하실 바로 그분이시다. 더 이상 자신들을 회복시켜주고 영광의 시대로 이끌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망하고 오랜 시간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묶여서 금식하고 또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정체성, 배타적인 정체성을 위해서 안식일을 붙든 채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펴고 잔치도 즐기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던지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식주의와 민족주의라는 틀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요한이 먼저 와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새로운 시대를 직접 눈앞에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들이 바랬던 나라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의 법칙은 과거의 형식과 제도와 틀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적 개념의 메시아의 이론, 그 사상, 그 소망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메시아의 새로운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적용하는 그들의 말라 비틀어진
그 굳어버린 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목회자가, 신학자가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이 본문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의 그 병행 본문을 해설하면서 새로운 비유를 여기다 덧붙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시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촛불을 켜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를 켰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어둠의 시대를 통과하는 과정에 초를 밝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새날이 밝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새날에 밝았기 때문에 밖이 이제 더 이상 어둡지가 않고 밝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초를 붙들고 있는 분이 아니라 커튼을 걷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초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커튼을 걷으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밖이 어둡다고 생각을 하고 초를 붙들고서는 이 초가 꺼지지 않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고정관념,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고자 하셨던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이라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민족, 물론 민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의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것에서 조금 더 어긋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밀어붙이고 나갈 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서 배려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시끄럽고 너네들 다 이거 지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를 위험하게 하는 개인을 걸러내는 것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데 누구 하나가 그것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저놈을 죽이자. 결국 예수님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배경이 단지 시기 질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우니까 시기 질투했다. 사두개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특징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원칙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잘라내는 게 그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어떤 해를 미칠 것인가? 그래서 정해진 규격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왜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제도와 규정의 틀에서 오히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라고 평가받은 사람, 부정한 자라고 평가받은 사람, 바로 그런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있으면 부정해질까 봐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그 세리와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육체에 스스로 고통을 줌으로써 경건을 추구했던 이 금식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누릴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은 손이 비틀어져 고통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는 야, 어차피 평생 그랬는데 뭐 이왕 그런 거 안식일 지나고 내일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하루라도 그 사람이 그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새것,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 살리려고.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께서 이 불쌍한 인간들, 이 미련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육신의 한계 속에 자신을 가두어서 오신 거예요.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는 형식과 명분을 가지고 사람은 이리저리 얽어매고 묶어놓는 죽은 법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고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자유를 주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메시아의 새로운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가지신 관심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어울리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옛것과 새것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들이, 내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왔던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규칙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옛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라서 이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것대로 안 하는, 야, 너 이상하네. 너 좀 믿음이 이상해. 야, 너 교회 그렇게 다녀서 되겠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의 법, 이 법을 성취하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방편들이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올바른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깨워주시고 시대에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품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옛 시대를 떠나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옛 시대에 묶여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은 주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시대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희들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여전히 옛 시대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던 것들, 저희들에게 익숙한 것들,
하나님 이런 전통적인 모든 것들에 묶여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게 익숙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게 익숙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지켜왔던 규칙들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하고, 더 넓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더 깊이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록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이 사람들을 살리며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제들을 지음받은 인간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살리며 헌신하며 섬기는 일에 저희들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이 시대를 새롭게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의 진리를 올바르게 지켜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다는 저희들에게서 때로는 굳어버린 옛 시대의 가치관과 전통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 저희를 돌아봅니다. 저희는 다르다고 착각하지 않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 시대에도 이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저희의 굳은 가치관을 깨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결단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고, 또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겠습니다. 아멘. 45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입원 중인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영혼의 상처 입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믿음을 잘 이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갑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주님 저희들의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을 바라보며 저희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또 사고로 치료 중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병상에서 치료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가정에서 또 자택에서 치료 중인 회복 중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체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오나,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강건해 주를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술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 모든 의학적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몸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 때 몸속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들과 바이러스들과 모든 비정상적인 기능들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허락하시는 모든 날 동안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육신에 하나님 심한 고통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생명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가족들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멀어지고 면회도 하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연약함이 육신의 고통으로 이어지다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과 영혼의 상처 입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어려서부터 겪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트라우마로 인해서 겪고 있는 상처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부스부스 솟아나오는 분노와 하나님의 절망과 좌절과 우울함과 하나님의 고통의 감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말끔히 씻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만 온전히 믿고 주님만 헌신하였으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떠나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갈등과 박해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관계에서 눈물이 흘러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가정마다 주님 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화를 이어갈수록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많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환경 속에서 저희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는 하나님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문제들의 해결됨에 따라서 인생의 주일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의 선한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예배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멈춰섰던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이 새로운 한 해는 뜨겁게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된 시대 속에서 변화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들 우리 모든 직원들과 평시도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의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보러 갑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켜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역에 세우신 제자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을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2.5단계로 격상된 이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저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심령을 들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삶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조금 더 예배가 나태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을 지켜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의 신앙도 더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뜨겁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참 경건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많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새로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거룩하게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변화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모든 교회 기관마다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를 비롯해서 여러 사역국과 위원회와 산하의 모든 부서들과 전도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맡기신 모든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뜨겁게 사역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사명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모든 부격자들과 직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청년들, 각 부서마다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상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모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기는 모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영여부, 유치부, 또 이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 1부와 청년 2부 주님 모두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고 이 땅의 미래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지역사회 좋은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범일동과 자천동과 동구와 부산 일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라고 부산 성실을 삼게 노력하는 모든 기관들 모든 교회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망원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지역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재난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실 수 있도록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민들 모두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돕고 인내하면서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재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또 검증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소득층 국민들과 자영업자들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 또 자리를 잃어버린 실직한 우리 직장인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코로나19에서 어려운 우리 지역과 세계와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그 어려운 재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에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가 함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고통스러웠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방역당국들과 의료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이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하나님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도한 업무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필요한 인력들과 모든 필요한 시스템과 모든 필요한 장비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이 다가오며 하나님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해서 병상도 모자라고 의료진도 모자라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서로 돕고 인내하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느 때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출과 수입의 길이 막혀서 생산까지 막혀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판로들을 뚫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서 직장을 잃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는데 노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더욱더 막막해진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님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에게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국의 지도
지도자들이 재난의 때 하나님 각자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국가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의제인들과 연구진들을 함께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일상의 모든 상황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충분히 모든 약제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게 하시고 감정되게 하시고 또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에게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전 세계 함께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날에 속해 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인간의 교만함과 이익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 이 세계가 오염되고 이 세계가 너무나 크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교만해 왔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께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때 주님의 손을 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응답하실 때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